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말씀 통하여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특별히 다니엘에게 주신 그런 환상과 해석과 주님과의 그런 대화 속에서 주님의 뜻과 마음을 또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19절 본문 말씀이 무척 길은데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이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의의 다른 사람들에게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위하여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나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이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네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니엘서 11장 말씀, 그냥 이 말씀 자체로만 보면 그 성경의 그런 맥락 속에서 굉장히 좀 무슨 그런 이야기인지 그 어려운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 시리아, 터키 그리고 이제 이집트 이제 그곳을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4분이 되었는데
그쪽 그 시리아, 터키, 이란, 이라크 뭐 그런 쪽을 점령하고 있었던 곳이 셀루쿠스 왕조였고, 그리고 또 이집트 쪽, 이집트와 이 팔레스타인 지역, 그 이스라엘을 포함한 그 지역은 프톨레미 왕조가 그렇게 점령하고 있었다 그러죠. 이 다니엘서 11장 말씀은 바로 그때 기원전 한 320년경부터 그 기원 후 한 160년경까지의 그러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다니엘서 11장 말씀이고, 여기에 나오는 그 모든 사건들이 세계 역사, 또 특히 고대 근동 역사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 선지식이 없으면, 그러면 이 다니엘서 11장 말씀은 풀어낼 수가 없는 말씀이고, 또 그 선지식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한번 그 정리를 해볼게요. 다니엘서가 1장부터 6장까지는 해석자 다니엘이 꿈을 꾸는 왕들, 환상을 보는 왕들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7장부터 12장까지는 네 가지 환상을 그가 꿈을 꾸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뭐 7장 말씀 같은 경우는 기억하시겠어요? 네 짐승 환상을 이렇게 보죠. 특별히 그 중에서 네 번째 짐승이 무시무시했었죠. 그래서 이 짐승이 무엇인가 하는 이제 그런 굉장히 놀랍고 이제 하는 게 그게 그 이제 바벨론의 멸망, 바사의 멸망, 메데바사의 멸망, 헬라 그 알렉산더, 그리고 네 나라로 나뉘어진 가운데서 특별히 거기서 한 뿔이 났다고 했죠. 그 한 뿔, 그것이 이제 안티오쿠스 4세. 8장에 나오는 숫양과 숫염소 환상도 똑같았죠. 숫양이 이제 바사 같았고, 숫염소 앞에 굉장히 현저한 뿔이, 아주 강하고 힘 있는 뿔이 하나 있다 그랬죠. 그게 이제 알렉산더 왕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꺾이고 네 뿔이 났는데 그 중에서 작은 뿔 하나 난 것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이제 그 신구약 중간에 있었던 역사, 특별히 유대와 관련이 있었던 그러한 역사에 대한 그런 환상이죠. 그리고 이제 9장 말씀에서 한 사람, 마치 계시록 1장에 있는 그 예수님의 형상과 같은 유사한 그런 한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어저께 말씀부터 해서 그저께 말씀 히데겔의 환상, 이 티그리스 강에서 본 환상이 이제 네 번째 마지막 환상, 이것이 10장부터 12장까지 이어지는 이제 그런 좀 긴 그런 그 모습이었죠. 안티오쿠스 4세가 선민을 향해서 탄압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성도가 이 탄압을, 박해를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가운데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게 하신다라는 이제 그런 결론으로 끝나는 것, 그것이 당대의 역사적인 결론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이제 종말까지도 이렇게 미루어서 우리 기독론적인 그런 또 신약을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그 해도 그것이 아주 틀린 그런 해석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당대의 그런 그 부분이었죠. 결심한 다니엘, 천상의 전쟁이 있었죠. 거기에서 바사 군왕, 바사 군주, 이제 그 헬라 군주가 나올 것이고 미가엘이 그것과 싸우고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왔었죠. 바사부터 11장 말씀, 오늘 말씀은 이제 남방과 북방의 전쟁이 이제 계속 이어지면서 내일 말씀에서 안티오쿠스 4세가 거기에서 득세하는, 박해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12장 말씀에서 그 당시에 이제 역사가 종결되고 이제 종말의 때, 그것이 어쩌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충분히 이것이 부연 설명하고 또한 거기에서 빛을 볼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환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 말씀이 이렇게 보면 조금 해석이 필요한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어저께 말씀하고 사실은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BC 539년이죠. 내가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적이 한 일이 있었다. 여기서 내가 누구냐, 그가 누구냐, 내가 다니엘이냐, 그가 누구지? 이제 그런 표현이죠. 자, 여기에서 나는 가브리엘입니다. 어저께 말씀에서 계속 이어진 말씀이죠. 이 가브리엘이 계속해서 말했고, 그리고 또 나를 도와서 이기게 해줄 사람이 이제 미가엘 군주뿐이다라고 했는데, 그 미가엘, 그를 이제 가브리엘이 미가엘을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죠. 이제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봅니다. 미가엘이 이스라엘의 그러한 지켜내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명한 어떤 천사의 그러한 모습으로 어저께 말씀에 소개되었었죠.
이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서 메대 바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벨사살 왕을 마지막으로 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서 페르시아가 일어나는데 그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그 5만 명이 귀환하게 되죠.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거기에서 악한 영들의 저지가 이제 그 있는데, 그런데 미가엘이 함께 싸울 때 나도 거기에서 그 미가엘을 도와서 그 싸움을 싸워냈고, 또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대로 이 그 악한 영들이 막아내질 못했다라는 표현을, 내가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페르시아와 헬라, 이 그 알렉산더 왕, 자, 바사에서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바사에서 새 왕.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건 성경 안에 나오지 않죠. 뭐 새 왕보다 훨씬 이제 그 헬레니즘, 그 알렉산더 제국이 일어나기까지 한 8왕 정도 이렇게 가는데, 첫 번째는 이제 고레스 왕이었죠. 2, 3, 4 그 대왕이 뭐 캄비시스, 그 바르디아, 다리우스 1세. 이제 다리우스 1세는 성경에 간단하게 잠깐 나오죠. 이렇게 세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리고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다. 넷째 왕, 그러니까 페르시아로는 만약 고레스가 첫 번째 왕이라면 다섯 번째 왕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이제 크세르라는 이제 그런 역사, 세계사에서는 그런 왕인데, 아하수에로라고 이제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에스더의 그런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전국 뭐 127도를 나눠서 그 인도까지 미친 그런 왕이죠. 굉장히 강했고,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득세를 합니다. 부유함으로 강해진 후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을 칠 것이다. 헬라를 치러 갑니다. 그런데 육상에선 승리했는데 해전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 헬라 제국은 굉장히 그 해상이 강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리스 같은 경우는 섬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해전에서 지고 실패하고 만다는 말씀을 이제 여기에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요. 4절,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나올 거다. 큰 권세를 가졌다.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누구겠습니까? 알렉산더 왕입니다. 숫 염소의 앞에 있는 큰 뿔, 현저한 뿔, 이제 그 알렉산더 왕을 말하고요. 그가 강성할 때 4개로 갈라진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까지 봤던 것처럼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죽은 다음에 이렇게 4곳으로 나뉘어진다. 그의 자손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그에게는 2 아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한 아들 이제 살해되고 정적에 의해서, 다른 한 아들 이제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난 아들인데, 이 아들도 티네이저 때 13살, 12살, 13살 그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세계사의 그냥 큰 맥락들,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의 그런 아하수에로 왕, 그리고 그 뜻대로 안 되고 이제 헬라 제국이 일어나죠. 근데 헬라 제국이 일어났는데 알렉산더 왕이 죽고 4곳으로 분열되고 자기의 아들들은 왕에 오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5절부터 남방과 북방의 왕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 이 부분으로 보면 됩니다. 그 위에 제가 기원전 BC 312년부터 223년까지의 부분을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그때의 그 고대 근동 혹은 그 지중해권 연안에 있는 그러한 열강들의 패권 다툼, 이제 그런 부분들로 보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그냥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그 구절 보지를 못하는 게 굉장히 많아서요. 그리고 그 대부분의 그런 왕들이나 그런 그 사건들이 생소하기 때문에 그냥 요약해서 이렇게만 보겠습니다. 자, 남방은 애굽과 팔레스틴을 다스리고 있었던 프톨레미 왕조, 즉 그 알렉산더 제국이 무너지고 나서 4분열됐죠. 이 애굽과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쪽 지역이 프톨레미 왕조였습니다. 그게 이제 남방 왕국이라고 여기서 표현되고 있고요. 북방 왕국은 시리아, 이란, 이라크, 뭐 터키까지 갖고 있는 셀류코스 왕조. 이 남방과 북방이 서로 영토 다툼을 하고 있는 모습이 이제 이 11장 말씀이에요. 초반에는 남방이 강하나 점차 북방이 강해집니다. 프톨레미의 공주가 셀류코스 왕조와 정략 결혼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그 공주가 갔다, 뭐 이제 그런 표현이 있죠. 그것이 셀류코스 북방의 왕조에게 정략 결혼하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그 원래 있었던 그런 아내 라오디세라는 그런 아내가 쫓겨났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그 권세를 잡고 자기의 아들 뒤에서 섭정하면서 이 공주도 죽이고 거기에서 왔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맙니다. 그러고 나중에 이제 자기의 여동생이 가서, 공주였던 여동생이 가서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고 자기의 조카가 죽임을 당하자 이 프톨레미 앙심 품은 애굽, 즉 프톨레미가 이제 그쪽 가서 정복하고 또 득세하고 전쟁을 치르고 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으로 이집트에 해당하는 곳 프톨레마이우스 혹은 프톨레미, 뭐 영어 표현으로 많이 발음으로는 톨레미, 그냥 피가 묵음이니까 프톨레마이우스 왕조죠. 자, 이스라엘까지 포함하고 있는, 팔레스틴까지 포함하고 있는 지역이죠. 자,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셀류코스 굉장히 좀 크죠. 굉장히 커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왜 이런 역사, 이 환상이 중요하게 등장하고 나오냐면 이 그 이스라엘을 향한 그 이스라엘 지역의 패권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거든요. 그 부분. 그래서 그것이 이제 관심이죠. 자, 10절부터 19절까지는 BC 223년부터 187년, 특별히 안티오쿠스 4세의 아버지인 안티오쿠스 3세에 대한 이야기가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북방왕이 남방을 침략합니다. 실패하죠. 다시 모집하여 또 침략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북방과 남방, 이 셀류코스와 또 프톨레미 왕조가 전쟁을 치른다는 거죠. 그리고 전쟁의 희생이 이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그 지역이 된다는 것이죠. 중간에 낀 팔레스틴, 북방이 승리합니다.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려. 여기서 내 백성, 다니엘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9절 말씀, 9장 11장 말씀에서는 중심이 이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두 왕조의 싸움 가운데 낀 이 팔레스틴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이제 그 부분이 계속해서 중요한 것이겠고요. 시돈성이 함락합니다. 함락되고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다. 북방왕이 이제 그쪽 가운데 팔레스틴의 패권을 잡겠다는 말씀이죠. 자신의 딸을 애굽 왕에게 주어 섭정하려 했으나, 이 프톨레미 왕조도 또 똑같이 자기의 딸을 이 그 애굽 왕에게 줍니다. 어린 애굽 왕에게 주고, 그리고 딸이 그 애굽 왕을 잘 키워서 이제 그 뒤에서 자기가 그쪽을 점령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런데 이 딸이 애굽 왕조를 견고하게 오히려 세우고 아버지를 배반하죠. 이 딸의 이름은 클레오파트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역사 속에서 하는 클레오파트라랑 동명이인이에요. 한 연대는 150년 차이가 나고, 어떤 주석들 혹은 이제 인터넷에 있는 것 보면 클레오파트라 이름이 똑같다고 이제 그 클레오파트라를 이렇게 들여다놓는데, 그렇지 않아요. 동명이인, 이름이 똑같은 분입니다. 이 딸이 그 가운데서 오히려 이 애굽 왕조를, 프톨레미 왕조를 견고하게 합니다. 그 후에 그의 얼굴이, 즉 안티오쿠스 3세, 셀레우코스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3세가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즉 지중해로 나간다는 얘기죠. 거기에서, 그런데 돌렸는데 로마의 장군에게 지고 거기에서 살해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안티오쿠스 4세도 인질로 볼모로 잡혀갔다가 나중에 그 영이 이제 죽고, 그런 다음에 안티오쿠스 4세가 등장하는 장면이 이제 내일 말씀 가운데 이제 나오게 되죠. 오늘 이 다니엘서 11장 이제 내일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이야기를 볼 텐데,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질 못해서 이제 녹음을 하고 이제 방송을 내보내려고 합니다. 오늘 한 날도 영적인 전쟁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이 한날의 기회를 주님 앞에 더 잘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선하심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